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지금 이 4장의 말씀도 지난주에 3장의 말씀도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항상 유대 지방을 지나 갈릴리로 가시려면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지나면 지름길인데 항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항상 돌아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개 취급도 안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도 안 한다. 아주 진짜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세 번째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분열되잖아요. 남쪽과 북쪽과.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과 분열되면서 남쪽은 유다 그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북왕국 그럽니다. 남쪽은 두 지파가 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에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면서 북왕국 수도는 세겜이 되고 남왕국 수도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근데 북왕국 수도가 세겜에서 이제 오므리 왕 때 비싼 돈을 주고 세겜에서 수도를 몇 군데 걸치면서 사마리아를 삽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사마리아는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됩니다. 사마리아가 포로가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사마리아 전 지역에 있는 이민자들을, 아시리아 전 지역의 여러 군데 지역에 있는 이민자들을 뽑아다가 사마리아에 갔다가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이방신과 이방 종교가 섞인 나라가 돼버립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망해가지고 그것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과 혼혈적인 나라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취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싫어하는데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면서 지배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직도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당하고 있지만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유대 땅을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한 명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개보다 못한 너희가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래. 혼혈아인 너희가, 섞인 너희가, 이방인보다 못한 너희가 유대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십니다. 이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보면 사마리아는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수가가 세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기 전에 첫 번째 도착한 땅이 세겜 땅인데 수가라는 것이 세겜 땅하고 같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가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세겜 땅에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그 땅을 물려줬잖아요. 세겜 땅 수가입니다.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걸어가시는 길이 지쳐서 제자들과 함께 그 수가라는 우물에 걸터 앉아 지쳐서 딱 이렇게 지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가 성경에는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낮 12시에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날씨가 워낙 뜨거워서 거의 왕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 수가성 그 우물 앞에 걸터 앉아 쉬고 계십니다. 요한이 이렇게 봅니다. 마치 요한이 본 예수님은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어디로 보내냐면 먹을 거 좀 구해오라. 그리고 제자들을 다 시내로 보냅니다. 보내고 아마도 요한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피곤해서 걸터 앉아 있는 그때에 마치 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참 절묘한 만남입니다. 이 정오에는 사람이 하나도 다니지 않습니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워낙 뜨거워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물가에 걸터 앉아 쉬고 계시고요. 그 시간에 때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주세요라고 합니다.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하냐면 딱 알아봅니다. 유대인인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겁니까? 9절에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원어에 보면 상종치 않는다는 뜻은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아예 취급을 하지 않는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보고 물을 달라 합니까? 반발심에서 여자가 한마디 내뱉습니다.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10절에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참 어려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때도 참 이해 안 되는 대화를 하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근데 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이방인인 나에게, 이방인 취급도 안 하는 개처럼 취급하는 나에게 어떻게 유대인이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한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을 텐데. 참 어렵습니다. 이 문법도 어렵고 이 수법도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으면 하나님의 선물, 이 뜻은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거, 이게 준비되어 있어, 이 뜻입니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 그거 생수,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생수. 이 생수는, 내가 주는 생수는 고여있지가 않고 항상 흘러가고 항상 신선하고 항상 시원한 그 물. 사마리아 여인아, 너 혹시 이 물을 찾고 있지 않느냐? 너 이거 구하러 오지 않았니?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4장 말씀을 참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야, 참 성경이 비밀이구나. 이해가 지식이 아니구나. 그야말로 성령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었구나. 참 희한하구나. 너가 지금 하나님이 주는 선물 곧 생수를 구하러 이곳에 오지 않았니? 라고 묻습니다. 너가 나한테 혹시 구하면 내가 이거 줄 텐데. 요한은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준다고요. 그러자 11절에 여자가 또 반문합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너무 깊은 데 있어서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또 반문합니다. 두 분의 대화가 지금 참 신기합니다. 지금 이 우물은 너무 깊어서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얻습니까? 어디서 당신이 말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는 나보고 물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합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거꾸로 물을 주었을 텐데. 이 두 분의 얘기는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우물에는 항상 두레박이 있습니다. 두레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물을 항상 거기서 길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들과 그릇을 같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우물에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릇도 없는데 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조금씩 한 발 다가갑니다.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을. 이 우물은 유대인이여 선생님이여,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야곱과 그 아들들과 식구들과 짐승들이 다 이 물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4장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압니까? 당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에요. 야곱도 먹었고 야곱의 자식도 먹었고 모든 동물이 모든 식구들이 이 우물 먹고 살았어요. 당신이 근데 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여인은 지금 속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유대인이라 하지만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요셉의 유골도 여기에 있어요. 이 세겜 근방에 다 있어요. 우리는 야곱의 직계 자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요.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지금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인 것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요한도 이 여인이 대화가 다릅니다. 이 야곱이 자기 조상이 야곱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맞다. 맞아, 그래. 야곱의 우물이 정말 귀하다. 그래, 맞다. 그런데 너 여기서 야곱에 나오는 이 야곱이 우물에서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더냐 묻습니다. 그래, 이 야곱 우물 맞다. 너희 조상이 야곱이 맞다. 근데 이 우물에서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더냐. 너 이 우물을 먹고 나면 또 우물을 먹으러 오지 않냐. 여러분, 이건 지금 얘기가 너무나 요한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물 먹으러 와야 되는데요. 너 이 우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 않더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물을 주는데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을 줄 거야. 내가 물을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야곱에 너가 여기서 먹는 물은 목말라서 또 오지. 내일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지. 근데 내가 물을 줄 거야. 내가 생수를 줄 텐데 내가 주는 물은 위로부터 생명이 흘러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를 줄 거야. 우물 앞에서 자꾸만 생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물 먹고 가면 되는데 이 우물은 계속 목마르니까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의 선생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하냐면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합니다. 4장 15절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주여, 이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한 발짝 다가갑니다. 혹 그런 물 진짜 있어요? 정말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런 물을 주세요. 나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 분의 대화는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 물 나한테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갑자기 그 여자에게 뭐라 하냐면 내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남편 데려와라. 아니,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더니 갑자기 남편이라니요. 나 남편 없어요. 남편 없습니다. 왜 없는 남편 데려오라 합니까? 나 남편 없습니다. 물 준다더니 무슨 남편 데려오라 합니까? 예수님은 뭐라냐면 내 말이 맞다.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참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맞구나. 요한은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깜짝 놀랍니다. 이 자가 누구이길래 내 속을 다 꿰뚫고 있을까? 내가 남편이 5째에서 6번째 사람하고 살고 있는 것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여자는 거기서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주여 19절에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한 선생인 줄 알았어요. 점점 대화하면서 이제는 선지자구나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까? 대화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깜짝 놀랍니다. 요한은 이분이 지금 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마르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사마리아에 살다가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이방인과 섞여서 정말 혼합 종교를 이루고 있을지 몰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앙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야곱의 우물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대낮에 이곳을 찾아 우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개처럼 취급받고 있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여인이 우물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구나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신 것을 알아갑니다. 그 태양볕에 그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굳이 돌아 안 가고 이곳에 와서 우물 곁에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구나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고 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아니 어떻게 믿습니까? 유대인인데 이거 상종을 안 하는데 내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예배가 아니야. 이제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근데 그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얘기하는 그 산도 아니야. 앞으로의 예배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앞으로의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수가성, 지금 세겜 땅, 이 수가성의 우물 곁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랬는데 이 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은 특징이 구약에서 항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이 어딘지 한번 구약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딱 접어놓으시고요. 신명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이 우물에 있는 산이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이 붙어 있는 산이에요.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인데 축복을 선포하도 온 백성이 뭐하라? 아멘하라. 저주를 선포하도 온 백성이 뭐하라? 아멘하라 라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27장 신명기 27장 4절부터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뭐냐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인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이제 여호수아 보고 가나안에 가면 예배를 어느 산에서 드리냐면 그리심산이 아니요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구약에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하라는 그 산에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하라는 그 산에서 에발산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잘 지어놓고 예배하는데 왜 우리는 안 받아줍니까? 우리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예배는 에발산도 아니야,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야, 예배는 그리심산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도 깜짝 놀라고 이 여인도 깜짝 놀랍니다.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만 예배할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지금 수준이 다릅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학자였고 그렇게 율법의 선생이었는데 끝내 못 알아듣고 니고데모는 헤어졌지만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살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에발산에서도 그래도 예배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도 가면 안 받아주고 그래도 예배하고 싶어서 야곱의 우물을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 천천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의 정말 빈 자리, 그 자리는 아무것도 채워줄 수가 없지. 이 여인은 우물이 필요해서 이곳에 물을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뭔가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혹시 자신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그 빈자리는 남편도 못 채워주시오. 자식도 못 채워주지요. 물질도 못 채워주지요. 세상의 어떤 가치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갈증이 나지? 예수님의 그 질문이 깨달아갑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만나기를 이렇게 갈급해하고 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요? 여인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 오셔야 채워집니다. 지금은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 이제 곧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제까지는 아버지께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곧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이 산도 아니야.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신령은 성령이죠. 진정은 진리지요. 진리는 예수님이지요. 예배는 성령과 예수로. 그러면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지요. 참 예배는 신령 아니고 성령과 진리, 예수로.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때가 곧 온다는 거지요. 그러자 26절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실 거예요. 아하,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한 백성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너무 갈망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나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수께서 고개를 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다. 사마리아 여인 앞에 평생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앞에 계신 거예요. 네가 기다리던 그가 나다. 네가 남편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세상 것도 아닌 나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게 나다. 그게 나다.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래서 또 기다리고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점점 영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줄 알았던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았던 그가 자기가 찾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네가 찾던 그가 나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장소와 위치와 관계없이 어디에서든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지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메시아인 내가, 예수인 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그 전통의 예배만 드렸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냐. 이제 네가 기다리고 사모하던 내가 내 앞에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냐. 이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왔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제 성령으로 감동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왔다. 이제 너는 그 하나님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가니 성령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네 안에 텅 빈 곳을 이제 성령으로 예수로 채워주셨어. 그러니까 어디에도 가지 말고 어디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예배해.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그때가 지금부터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께 집중할 때가 지금부터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고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면 목마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찾는 너, 사마리아인이었던 너, 개처럼 취급했던 너 아니야.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성령과 진리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기뻐하실 거다. (28절에) 여자가 너무 놀랍니다. 여자가 너무 깜짝 놀라면, 깜짝 놀란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나와 말씀을 조곤조곤 나누어 주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찾고 그리고 기다렸던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 주셨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익어왔던 그 물 항아리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동네에 쫓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예수 만났다고.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그렇게 개 취급했던 그곳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앙망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기다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24시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땅의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육의 것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모하고 기다리고 찾고 그리워하고 앙망하고 갈망하고 주님이면 됩니다. 이미 성령이 계시기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고 그리워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믿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